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에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조건 없는 사랑에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 예화집에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나란히 솟아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올랐고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는 빨래를 삶고 또 삶았던 빨래를 냉천에 가서 깨끗이 헹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이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곳 사람들은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참 클 것 같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이드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니 천만에요. 이 사람들은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걸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관광객은 온천과 냉천이 나오는 상황을 감사할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는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온천과 냉천이 나오는 마을 주민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온천과 냉천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온천과 냉천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원래부터 누리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일상이었고 특별한 것이 아닌 평범한 일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감사는커녕 비누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할 상황인데도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은 별로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밥 먹을 때에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물 한 컵 마실 때에는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물 한 컵은 밥 한 공기보다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별로 특별하지 않는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습니다. 밥도 그렇지요. 본인이 챙겨 먹는 밥을 먹을 때와 누군가 대접해주는 식사를 제공받을 때 그때도 우리의 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 사주는 밥은 감사가 넘치는데 내가 차려 먹는 밥은 그만큼의 감사가 없습니다. 대접받는 것은 특별한 것이고 내가 차려 먹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배우자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당연하게 여길 때입니다.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헌신하는 자는 섭섭합니다. 저는 아빠로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을 저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제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상대방도 당연하게 여기면 마음이 섭섭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남편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내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죠.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서로에 대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에는 특별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작은 것도 특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하나님께도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적 문제는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도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앞부분 살펴보았듯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창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이 가서 찾아오면 다시 집을 나가고, 또 가서 찾아오면 그 아내는 또다시 남편을 떠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호세아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선택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시 과거의 삶으로, 우상을 섬기는 과거의 삶으로 반복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부부관계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보통 남편이 집 나간 아내를 찾아오면 아내는 그 남편의 사랑에 감격하여 변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멜은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출이 잦았습니다. 집을 나가면 남편이 또 찾아오고, 또 집을 나가면 남편이 그래도 자기를 찾아와서 사랑을 부어주니 고멜의 입장에서 남편의 사랑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 앞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히 여기니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에게 늘 임할 줄 알았습니다. 본인은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새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날아갈 것이다. 새가 날아가면 사람이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잡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영원히 거두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당연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새같이 날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지는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를 만들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지속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요구되는 책임 있는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일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에 마치 광야에서 포도 열매를 본 것 같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열매 중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열매는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운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포도 열매를 만날 수가 없지요. 그 척박한 광야에서 포도 열매를 만났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큰 행운이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갈증과 배고픔이 심한 그 광야길에서 포도 열매를 만났다.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열매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이 척박한 광야에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영롱한 포도 열매와 같았습니다. 사랑스럽고 기쁨의 대상이었고 그들을 보면 행복해 하셨습니다. 광야의 포도 열매와 같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온전히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그 눈빛이 포도 열매처럼 영롱하고 초롱초롱했던 것이지요. 그들을 바라만 봐도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린다라는 표현이 10절에 나옵니다. 바알 부올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곳 이름이 바알 부올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길 때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바알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해버렸습니다. 환경이 바뀌니 관계도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책임 있는 행동은 환경이 바뀌어도 관계는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이 관계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관계가 환경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까? 관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환경이 중요합니까? 부부 관계를 예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내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남편은 한창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때였습니다. 아내는 능력 있고 성실한 그 남편의 모습에 반해 결혼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경제적으로 그 가정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달라졌던 것이지요. 자, 남편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을 버려야겠습니까? 부부 관계를 무효화시켜야 되겠습니까? 만약 아내가 남편을 버렸다면 그 사람은 환경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변했다고 관계를 바꾼다. 그 사람에게는 관계보다 환경이 중요한 사람인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부의 모습은 환경이 어려워졌어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졌고 그 사랑 속에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인다면 환경이 바뀌어도 관계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이 관계에 영향을 주기보다 관계가 환경에 영향을 주어야 하지요.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상대가 좋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어도 관계가 그 사람에게 힘을 주어서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지만 고멜은 남편을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남편 호세아는 집 나간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그 아내가 자꾸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도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허덕일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해버렸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바알만 바라봅니다. 환경이 변했다는 생각 때문이죠. 농경사회에서는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필요한 하나님이었고 이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이 중요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궁핍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풍요로우니까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때로는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만 잘 섬기다가 삶이 궁핍해지니 하나님 섬겨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또 하나님을 등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덕 부리지 않습니까? 좋을 때 하나님 찾다가 나쁜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삶이 풍요로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관계에서 어떤 누군가 힘들 때 도움을 받고 나에게 다가오다가 상황이 나아지자 다시 나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깁니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죠. 필요할 때만 따라오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책임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급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찬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상황이 고난이든 아니면 기쁜 일을 만나는 상황이든 그 상황에 따라 변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의 관계를 맺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찬양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땐 기도하고 기쁠 땐 찬양하는 이 모습이 내 삶의 환경이 급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변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 수요일에 예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내 삶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는 책임 있는 행동, 곧 내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관계까지 변하지 않는, 환경이 변해도 관계는 변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해버린 백성들에게 내릴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손들이 태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혹 자식이 태어나 기른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가 공격해 와서 그 자녀들을 죽일 것이고 때로는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죄를 지은 것은 부모 세대인데 심판은 자녀 세대가 받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13절의 표현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숨긴 두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로는 어떤 지역이냐? 지중해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고대 근동 교역의 중심지였지요. 무역이 활발히 벌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자,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일수록 겉은 아름답지만 그 내면은 죄악이 관영합니다. 두로가 그런 도시였지요. 경제적으로 풍성했지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타락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로에 심긴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름다운 땅 두로에 심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한 가나안 땅에 심겨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겉모습이 볼 때는 풍요롭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풍요로워요. 그러나 그 내면은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그 속은 썩고 있다는 뜻이지요.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이 화려하면 그 겉모습에 속아서 그 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관심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겉이 아름답고 풍요로우니까 자기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괜찮구나, 평안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속이 썩으면 언젠가는 겉도 썩지 않습니까?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풍요로운 겉모습의 환경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습이 여전히 풍요롭고 화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 자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 세대가 죄를 지었는데 자녀 세대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의 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나에게 심판이 임하면 그것은 어찌 보면은 내 죄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 세대에게 심판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피해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죄를 지어도 내 몸은 멀쩡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언하기를 다음 세대에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들 생각할 때 지금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서 자신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 풍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미래의 기쁨이잖아요. 미래의 소망입니다. 근데 미래의 기쁨과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겠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기쁘지만 그 기쁨이 앞으로도 기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소망과 기쁨이 다음 세대에 가서는 끊어버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때가 돌아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이 우상을 섬겨도 삶은 풍요로우니 본인들이 크게 잘못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고 내게 임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벼락이 떨어져서 내가 갑자기 죽거나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그 밑에 깔려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니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겉은 멀쩡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구나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면 그것은 속히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옳은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간 그 나라가 지속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지자마자 그들은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겨도 나라가 2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상을 섬겨도 나라가 2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괜찮구나. 우상을 섬겨도 멀쩡하네. 그래도 되는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내 경제적인 상황에 피해를 입지 않고 내 건강에 피해가 오지 않으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탔습니다. 4차 전도 여행인데 이때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서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그레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겨울이었지요. 겨울에 로마까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항해를 주도하고 있는 백부장에게 지금은 겨울이니 겨울을 나고 따뜻할 때 로마로 가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항해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그레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레데 섬에는 두 항이 있었습니다. 동남쪽에는 미항이라는 곳이 있었고 동서쪽에는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해 있었는데 미항은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 했던 것이고 선장과 선주는 미항은 부적절하니 동서쪽에 있는 베닉스 항으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고 로마로 가자 생각했습니다.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 겁니다. 그레데 섬을 위쪽에 두고 아래를 이제 해변을 끼고 이제 우회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 도중에 남풍이 불어왔습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배가 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남풍이 불어오니 이제 해변가 가까이 붙어서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풍이 불어오자 선장과 선주 또 많은 뱃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결정이 옳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환경,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속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환경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야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 이 뱃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 바울이 볼 때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어. 내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어. 내 판단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어 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 앞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 그들이 난파 직전까지 내몰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바로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우리는 두려워서 빨리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해도 내 삶이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속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구나.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어도 지금도 사랑을 부어주신 이유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고 변하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은 사랑으로 그 고멜을 바꾸고자 하는 남편의 노력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아드려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여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가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옳은 길을 걷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당연히 여겨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삶의 반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과거의 영광에만 빠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니 길갈에 모든 악이 길갈에 모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미워하였노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땅이 길갈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곳이지요. 은혜의 땅,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길갈이 더 이상 은혜의 땅이 아니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저주합니다. 내가 너희를 미워하겠다,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앞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빠져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사랑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책임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할수록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지 못합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맙시다. 불순종했는데도 지금 당장 어떤 나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 착각하지 맙시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즉각적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에 합당한 행동을 하나님께 보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